이제 곧 여름 행사가 각 교회 학교별로 있을 텐데, 어느 교회에 한 성도님이 수련회 한창 하고 있는 학생들을 한번 가서 위로하기 위해서 수련회 장소로 출발했습니다. 근데 차가 없어서 장로님과 함께, 장로님이 가신다고 해서 장로님 차에 함께 탑승했습니다. 출발하면서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내비게이션 최신 AI 버전이라고 길 잃을 걱정 전혀 없습니다, 그러십니다. 그리고 한참 잘 가는데 어느 순간 이상하게 좁은 산길로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로님, 이 길 맞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 내비게이션 비싼 거니까 믿어봅시다. 그래가 내비게이션 시키는 대로 계속 갔습니다. 그런데 한 20분 후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 하면 수련회 장소가 아니라 웬 산속의 정자에 도착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저기 서울이 천국이라면 서울 가는 기차를 타고 서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부산 방향으로 차를 타고 잘못 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의 길을 걸어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의의 길이 아니라 자기 길로 또는 율법의 길로, 세상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지옥 갑니다. 의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 그게 끝 아닙니다. 그게 출발입니다. 이 출발선조차도 잘못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3장 앞부분이었습니다. 지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는 본성 자체가 죄인이어서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3장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21절부터 뒷부분까지는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21절 바로 앞에 20절에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가지고 구약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다는 겁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태평양을 배를 타고 건너는 게 아니라 세 사람이 수영을 해서 건너려고 시도하는 것. 첫 번째 사람은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수영 좀 하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은 수영 국가대표. 자, 태평양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수영 못하는 사람은 바로 익사했습니다. 수영 잘하는 사람은 좀 가다가 그만 바다에 빠졌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는 잘 가다가 4.8km 지점에서부터 지치기 시작하다가 6.4km에서 힘이 빠지더니 8km 지점에서 익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태평양을 헤엄쳐서 건널 수 없듯이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친히 우리가 모든 죄가 다 사함을 얻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인 가운데서 의인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곧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속량하심으로 십자가에서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출발선이라는 겁니다. 그게 출발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천국에 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걸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하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고 넓은 길로 가지만 좁은 문 좁은 길은 협착하고 그 길이 험하여서 가는 이가 적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출발점인데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이 율법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21절의 본문이 그 말씀하신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실제로 예를 들면 구약의 제사제도 자체가 바로 이것을 보여준 겁니다. 구약의 제사 드릴 때 죄는 내가 지었는데 뭘 대신 잡았습니까? 양이나 소를 대신 잡았습니다. 양이나 소를 대신 잡아서 피를 흘리면 내 죄가 사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양을 잡고 소를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모형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원형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육체로 친히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구약 성경 전체의 약속과 예언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그래서 이게 복음인 겁니다. 내 공로와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노력은 하나도 없이 그냥 믿기만 했는데 그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2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것을 다 담당시키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인으로 봐주신다는 겁니다. 칭의.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인생길에 있어서 출발점입니다. 이 출발점에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이 출발점이 그 다음 무엇으로 이어져야 되느냐 하면
오늘 본문의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자도,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분이시니라. 아멘.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음을 말씀대로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도 십자가 함께 못 박혔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죄사함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출발이란 말 제가 벌써 몇 번 했죠?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죠? 성도는 이걸 자꾸 이자쁘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의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의의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뜻대로 주와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님, 이제는 내 생각대로 안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내 삶 주님이 책임지십시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의의 길입니다. 이 길을 예수님은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의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율법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진짜 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27절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의의 길을 걷는 사람은 자기 공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 공로 자랑할 게 하나님 앞에 뭐 있습니까?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것 아니요, 내 공로로 죄사함 받은 것 아니요,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는데 내가 내 것 내세울 게 뭐 있습니까? 근데 많은 성도들이 내가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경건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기도 많이 한다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헌금 많이 한다는 것을 자랑하고, 내 자신을 자꾸 나타내려고 합니다. 의의 길 아닙니다.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자기 공로 자랑하는 것 지옥 갑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데요, 나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그런데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자꾸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생사가 결정됩니다.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가 여기서 결정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왜 그렇게 책망했을까요? 교만과 외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을 자꾸 나타내렸기 때문에 시장역에 서갖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면서 손 들고 다 보도록 서갖고,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한다고 시장 중간에 서갖고 막 내가 11조를 얼마나 하는지 채소까지도 다 계산해갖고 11조 하는 걸 성도들에게 다 보여주려고 하고, 기도하는데 저 뒤에서 기도하는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외식이고 교만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세리는 죄가 없나요? 세리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보다 교만하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것,
이게 더 큰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빠질 소지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몇 년 전이죠. 우리나라에 간음죄가 죄가 아닌 것으로 결정됐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간음죄가 죄가 아닌 걸로. 그래도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성도이 아니고 다른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예수님도 왜 간음하다 잡힌 여자 놓아줬잖아. 간음죄 죄 아니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간음죄 죄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를 놓아주면서 뭐라 했습니까?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마라.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보다 그 여인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죄가 더 크다는 겁니다. 세리가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 그것도 죄인인데 자기를 내세우고 교만한, 이게 더 큰 죄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지. 그것도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 공로를 자랑하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걸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착각입니다. 의의 길이 아니라 율법주의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의의 길은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내가 내세울 게 뭐 있습니까? 다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뭘 자랑하는가 보면 알 수 있다고. 이게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22절 곧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 첫 번째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는 이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신실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두 번째로 내가 의의 길을 걷는 게 어떤 거냐, 증거가 뭐냐,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럼 진짜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믿으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신실하게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전폭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냥 당신이 마음대로 사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의의 길을 걸어가는 본을 보이시려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이게 믿음입니다. 또 다른 성경,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보여드릴까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통 믿는다는 단어가 영어로 believe라고 쓰이는데 이 단어는 특별하게 쓰였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할 때 이거는 believes s 붙고 in him 되어 있습니다. believes in him,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할 때, 이 믿는 자가 무슨 뜻이냐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 이걸 가리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영생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영어 성경에도. 성도 여러분, 의의 길을 걷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 성도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성도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요,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명절에 구순이 되는, 구순이면 90 아닙니까? 이제 우리 36년생이신 김삼년 집사님, 이근순 집사님, 내년에 이제 구순 되시는데요, 구순 되시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위를 용서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위를 용서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위는 10년 전에 딸에게 다시 돌아왔지만 도저히 시어머니는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위를 용서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집안에서 다들 정말 신앙이 좋은 분, 기도 많이 하는 분, 감사로 사는 분으로 아는데 누구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게 되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며느리가 쓴 글인 것 같아요. 제가 하루는 어머니의 가슴에 손을 얹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마음에 예수님 계세요? 그랬더니 분명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이렇게 답변하셨답니다. 계신다고 믿는다. 깜짝 놀랐답니다. 내 안에 있어, 계셔, 이렇게 대답하셔야 정상인데 계신다고 믿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 며느리가 다시 어머니에게 여쭤봐. 어머니, 그러면 구원은 받으셨나요? 어머니가 받은 구원은 사위를 용서할 만큼 크지 않습니까? 그의 잘못을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어머니가 받은 구원은 하찮은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야야, 구원은 예전에 받았잖아 하시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이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구원은 예전에 받았다고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믿고 내 마음에 영접했다, 그래서 구원 받았다, 끝?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에 구원 받았음이 나타나야 합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용서함으로 나타나고, 사랑함으로 나타나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걸로 나타나고, 내 공로를 내세우지 않는 걸로 나타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열매가 없으면 성도 여러분 지옥 갈지도 모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평생 예수 믿고 지옥 가면 그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 내가 의의 길을 걷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가? 이 길을 걷고 있는가? 이 길 끝에 예수님이 계신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하나님의 어떤 분을 귀신들도 믿는다 그랬습니다. 믿고 떤다고요. 이거는 지식적으로 하는 믿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귀신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그 물어나 마나 아닙니까? 왜 귀신은 지옥 갈까요? 귀신은 왜 지옥 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귀신은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떨 정도로의 믿음을 갖고 있는데도 뭡니까? 지식으로 아는 걸로 천국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누가요? 귀신이.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누가 증거했습니까? 그거는 아시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세례요한 아닙니까? 가장 먼저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증거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수님이 놀랍게도요, 거라사 광인에게 덮여있던 군대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두 번째로 증거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 그 귀신들 지옥 갔습니까? 아니, 천국 갑니까? 다 지옥 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알아도 지옥 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의의 길에 있는지 또 뭘 확인할 수 있느냐? 로마서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 기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 이것을 우리가 많이 외칩니다. 옛날에 조영규 목사님 이것을 많이 입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노니라 하면서 조영규 목사님 이거 많이 얘기하셨는데, 성도 여러분, 이거는 그냥 입술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이 로마서는 그 당시의 시대에서 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는 로마 황제가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이 표현은 너의 주는 예수냐? 너의 주는 황제냐? 라고 물음에 나의 주는 황제가 아니라 예수요 라고 말하는 그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뭐죠? 목숨 거는 겁니다. 진짜 예수 믿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내 목숨을 거는 겁니다. 내 삶 전체를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 안에 들어가서 목숨까지 걸고 믿는 것, 이게 의의 길을 걷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의 31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31, 그런즉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율법을 세운단 말이 또 뭔 말일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데,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율법을 세운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사람이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율법을 세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세 번째 증거는 바로 뭐냐?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의의 길을 걸어가느냐 아니냐 너로 확인할 수 있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느냐 내 공로를 자랑하느냐. 두 번째, 내가 지식적으로만 아느냐 아니면 진짜로 예수님 안에 들어갔느냐. 세 번째, 내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또 조금 핀트가 어긋나게 알고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 들음은 귀로 듣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여기 들음은 그냥 귀로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우리 계속 귀로 들어야 된다는 말씀 계속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구절 보십시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 말씀하고 바로 연결되어 나오는 게 그 다음 구절이 17절입니다. 뭐죠? 여기에 들음은 순종을 가리킵니다. 믿음은 순종에서 나오고 순종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어야 내가 의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강조한 성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마서와 요한복음에 보면 이걸 강조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제가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대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 같이 해놨죠. 믿는 게 순종하는 겁니다. 또 그 밑에도 보십시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데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안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믿음과 순종을 성경에 계속 같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고 내가 예수님 안으로 진짜 들어갔으면 절로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그럼 목사님,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후 예배 때 해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오후 예배 때 여기 이 말씀에 대해서 강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함은 순종함에 달려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것으로 내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열매를 맺느냐, 갈라디아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뭐로 역사한다고요? 사랑으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지 뭐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사랑의 열매가 맺혀 있는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요즘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보는 사람마다 밉고 보는 사람마다 비판이 나오면 내 안에 예수님 안 계신 겁니다. 아니면 계셔도 내 성령 저 구석으로 몰아놓고 내 마음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다시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반드시 순종함으로 사랑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기독신문에, 아니 국민일보에 냈는 간증인데요, 최근에 한 청년이 원하는 회사에 면접관이 던진 질문을 받게 됩니다. 자기가 회사에 면접 보러 간 거죠.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술은 좀 하십니까? 기독교인도 포도주는 좀 마신다 하던데. 그 질문 앞에 합격하고 싶은 욕심에 잠시 머뭇거리면서 머릿속으로 수많은 계산을 했답니다. 타협의 이익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신앙을 지킬 것인가 사이에서 손익 계산이 머릿속에서 막 됐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진짜 믿음인가 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간신히 자신의 원칙을 고백했답니다. 자기가 이런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하자 면접장의 분위기는 싸늘해졌고 결과는 불합격됐답니다. 불합격되고 이 청년의 내가 말씀대로 살려는 것 때문에 소중한 기회를 잃었다 하는 억울함, 두려움이 그를 엄습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던 가운데 내 자신이 진짜 믿음이 아니고 내 이기적인 믿음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다른 회사에 면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자기의 신앙의 소신을 당당하게 밝혔다고 합니다. 나는 내 신앙 양심으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합격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진짜입니까? 진짜 예수를 믿습니까?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은 내 공로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요,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지식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거요. 그리고 진짜 믿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담겼기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른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의의 길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들어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이 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